제가 시편 71편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다 같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네, 내일은 목자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2시부터 7시까지 있습니다. 목자들 또 부목자들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평원 목사님들, 평원 담당 장로님들도 다 같이 모여서 좋은 강사님도 오셔서 1일 수련회 갔는데요.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시편과 함께 기도하라 12번째 시간인데요. 내가 쓸모없다고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마다 수백 명의 얼굴을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요.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문을 나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행복해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으신 분들의 또 환한 모습들도 밝은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무표정이나 근심을 가득 안고 나가는 분들도 100명 중에 몇 분은 계셔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당집을 들어갔다 나와도 웃으며 나오고 타로점을 치고 나와도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갈 텐데, 절간에 갔다가 평안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갈 텐데 우리 교회가 무당집보다 못할까? 우리 하나님이 귀신보다 기쁨을 주지 못할까? 슬픔으로 돌아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곳이 절간이 아니라 무당집 아니라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시의 구조를 보면요, 탄식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1절에서 19절까지는 탄식이지만 19절에서부터 1절에서 18절까지 탄식이지만 19에서 24절까지는 연일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식과 찬양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탄식과 찬양, 이 구조가 오늘 우리의 신앙 경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탄식이 있어야 해요. 탄식이 없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탄식이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탄식으로 들어왔다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기도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불평하며 들어왔다가 감사하며 돌아가는 찬양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의심으로 들어왔다가 확신으로 돌아가는 말씀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시편 71편은 시편에서 왜 저자가 탄식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탄식으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기쁨으로 돌아갔을까? 어떤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시인의 이 탄식의 이유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탄식이며 머지않아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우리 학생들도 공감하게 될 탄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늙어가는 것에 대한 탄식이에요. 주여 바로 나옵니다. 시인은 늙고 병들어 쓸모없어진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늙으면 서럽지요. 얼굴이 점점 처집니다. 몸도 처집니다. 세월이 참 야속합니다. 병들면 어떡합니까? 병들면 마음이 어때요? 가족들에게 패기치는 것 같아 서럽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면 참 두렵기까지 하고 괴롭습니다. 시인이 속상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가 쓸모없어지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뒷방 늙은이라는 말처럼 점점 설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가 있는 줄 몰랐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상황을 참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늙어서 병들고 또 쇠약해지고 힘든 사람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분명한 공감과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한때 하나님과의 좋았던 때도 회상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의 모습이 더 한탄스러운 거예요. 먼저 시인은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었는지를 회상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때 경건한 아이였나 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어린 사람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건한 아이였나 봅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태신앙인가 봅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니 부모가 신앙인이었던 거죠. 날 때부터 택함받은 자였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가 있었으면 유아 세례도 받고, 그렇게 오늘날로 따지면 유아 세례자, 모태신앙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계속해서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학생들, 청년들처럼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님 따라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나 봅니다. 부모 따라 예배하는 어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부모님 손잡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그렇게 부모님 따라서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아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청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공예배도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던 경건한 그가, 늘 입에 하나님을 찬송함이 가득했던 그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회상하는 그가 이제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거예요. 쇠약할 때에, 지금의 때에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늙어서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죠.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18절에는요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더 확장되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후대에까지 주의 권능을, 주의 능력을 장래에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까지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수치를 당하게 마옵소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쩌면 초고령화 사회인 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장년부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50대 초반 될까요?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인원별로 나이 따지면 평균 연령이 한 52, 3 될까요? 더 넘나요? 예, 50대 중반 될까요? 아이들까지 합쳐서입니다. 다 50대 한 중반 될까요? 초고령화 사회예요. 주 교회 잘 나오는 분들이 다 60대, 70대. 그러나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도전되는 말씀이 18절이라는 거죠. 내가 늙어 백발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세상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동선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길 소원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 떠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말라, 나를 구원해달라, 도와달라, 멀리하지 마소서. 10번이나 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다급하고 절박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는 그 시인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쓸모 없어질까 봐 때론 두렵습니다. 비단 나이 문제만은 아니죠. 나이를 떠나서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점점 쓸모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점점 늙어갈까 봐. 어떤 분들은요, 걷는 것도 힘들 때 낙심이 돼요. 어떤 분은 교회에 걸어오는 것이 기도 제목인 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걸어오게 도와주셔서. 어떤 분은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찮음을 여김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하찮게 보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가 한 1월 정도 월요일에 축구를 못하다가 제 처가 이제 공부하는 게 있어서 월요일도 이렇게 못 나갔다가 2주 전에 드디어 축구 경기를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가면요, 제가 축구를 제일 못해요. 왜냐하면 10년, 20년 구력이 그렇게 10년, 20년 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 초보고, 그러니까 조기 축구거든요. 조기 축구지만 저는 해본 적도 없고, 경력도 제일 없어, 축구도 제일 못해, 나이도 거의 가장 어리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른발잡이인 제가 오른발 허벅지에 문제가 좀 생겨서 아침에 이제 오른쪽 다리로 무언가 힘을 주면 갑자기 근육이 뭉쳐버려요. 그 상태로 계속 아프면서 하루를 보내야 돼요. 하루 종일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이 안 들어가요, 오른발에. 그래 8개월 만에 다시 축구장 경기에 갔다가 2주 전에 골키퍼만 보다가 왔어요. 그 골키퍼도 못 봐서 중간에 인사하고 와버렸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나이가 50대, 60대입니다. 그분들은 2시간씩 뛰어요. 저는 30분도 못 뛰어요. 뛰면 막 헉헉댑니다. 여러분, 40대 중반에 공을 찰 수 없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처음으로 운동을 이제 할 수 없구나. 이걸 극복하기 위해 저는 노력하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다른 운동을 찾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공동체로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을 해야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제 스타일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만보를 걸으면서 또 스쿼트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오른쪽 다리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제가 늘 그냥 시간 맞춰가거나 그랬는데 1시간 동안 제가 먼저 가서 준비 운동을 했어요. 준비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막 뜀박질하면서 다들 이제 늦게 와가지고 이제 다들 구력이 있잖아요. 축구 잘하는 분들이에요. 50대, 60대. 그 목사님들은 바로 이제 축구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미 지쳤어요. 1시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 한번 쉬고 싶다고 했지만 한번 슬렁슬렁 해보라고. 걱정이 되지요. 처음 공을 찼다가 처음 발길질을 하고 나서 집에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허벅지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감사하게도 끝나는 시간까지 거의 1시간 반 넘게 찼는데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라올랑 말랑 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다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담임이라는 위치가 어쩌면 교만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열등감을 경험하고 나약함을 경험하고 무능력을 경험해 자기 한계를 경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더 열심히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어요. 앞으로 운동을 못하냐의 문제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못 쓰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저의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의 연약함 자체가
저를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쓸모를 증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 자체도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늘 겸손해야 하겠구나 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년 중에 제가 주일날 저를 반갑게 인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은요, 자매인데 저를 보면 늘 반갑게 인사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왜 이렇게 늙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긍정하고 지나가는데요. 점점 옛날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면 좋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나이보다 어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늘 말해요. 우리 아내도 원래 나이처럼 보여. 걱정하지 마. 원래 나이처럼 보여. 이제는 늙었다는 소리가 마냥 좋지만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엊그제도 그랬어요. 어떤 성가대원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맨 뒤에 앉았는데 여기는 하얀색이 묻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을 떼어주고 그냥 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새치였던 것 같아요. 흰색 새치를 떼어봤자 안 떼어지죠. 이걸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신 것 같은데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인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데요, 돈이 떨어지면 무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돈에 집착을 하게 되죠. 돈이라도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돈이 없어도 자식들에게 그 돈을 다 주어도 무시당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하찮게 여겨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무너졌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졌습니까? 사명을 잃으셨습니까?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있을까 두렵습니까? 전도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이제 점점 뒤로 빠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끌기 원하셔요. 삼손이 그랬고 갈렙이 그랬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삼손이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이미 눈은 멀었습니다. 눈은 다 뽑혔어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함께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죽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장면이죠. 이 다곤 신전에서 삼손은 자기의 폭력성과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나실인의 사명을 잃었고 마지막에 눈까지 뽑힌 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패자였어요. 많은 기대 속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나실인이었지만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마지막에 저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한 번만 다시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고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마지막 사명 감당할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쇠약해져 갈 때에, 우리가 나약해져 갈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소서.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입술을 열어서 나의 가정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서 나의 이웃들과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을 살릴 수 있게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누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죠? 갈렙이죠. 갈렙은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느덧 나이가 85세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어요. 45년이 지났습니다. 늙었어요. 85세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는 백전노장이었지만, 그는 몸은 늙었지만, 쇠약해져 보였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강했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했던 사람입니다. 헤브론 땅으로 나아가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석가들 중에 몽고메리는요, 갈렙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단순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복잡한 사람들은 심약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수많은 갈등과 동기들에 에워싸여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위대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을 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은 중요한 요인과 최선의 길을 보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삼손처럼 끝까지 쓰임받기 원하며 갈렙처럼 백발이 될 자까지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복잡하게 사시지 마세요. 단순하게 오늘 말씀 들으면 순종하고, 오늘 깨달으면 행동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대로 행동하는 단순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이 제시한 방법처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쇠약해져 갈 때, 백발이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살기 원하냐? 바로 찬양과 말이에요. 말. 찬양하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쇠약해져 있습니까? 이거 육체적인, 심리적인,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고요. 영적인 모든 쇠약해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8절까지 단식으로 이어졌지만 19절부터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방향 바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여 그를 찬양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늘 그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23절 다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는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찬양하게 되면 그의 영혼이 기쁨을 얻는 비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다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찬양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시인의 찬양은 전인격적인 찬양이다. 시인은 위선이나 거짓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주께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G코드 쳐주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찬양할 때 나의 영혼이 다시 깨어 일어나고 쇠약해졌던 나의 정신과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선포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시인이 우리에게 준 해답이며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준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쇠약해질 때, 나약해질 때, 힘 빠질 때에 전화기 붙들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찬양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라고 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내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읊조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과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단어가 이 시편 71편에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탄식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고 있고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하찮게 느껴질 때에,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에, 얼굴이 주름이 잡히고 몸에 기운이 빠질 때에 하나님의 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말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더 크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십니다. 네, 의롭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 답답하고 사방에 어쌈을 당하고 내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그때에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외면당하고 하찮게 느껴질 때에 순간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의심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매일 3번씩 읊조리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우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나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탄식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런 쇠약해지고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할 일이 없다고 느껴지나요? 쓸모없는 사람 같습니까? 교회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쓸모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쓸모 있다고 더 사랑하고 쓸모 없다고 덜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분량, 이 절대적 분량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절대적인 분량이 십자가 사랑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을 귀하다 여기시오, 존귀하다 여기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적 분량으로 여러분을 쓸모있다 하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부서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홍성에 있는 그 동산교회 한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벅찬데 그곳을 또 리모델링 해주고 있어요. 60 다 되신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40명, 50명이 여기 나와서 서서 예배자로서 평균 연령이 한 5, 60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가서 손주를 걱정하시는 할머니가 된 그 60대 초반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기도 제목이 다 딸 걱정, 또 손주 걱정, 손주를 키우느라고 힘든 그 딸 걱정. 저는 그 집사님이 걱정되더라고요. 할머니가 걱정돼요. 하나님은 그 아픈 손주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보다, 할머니의 그 사랑보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더 사랑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손주들이 아파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 걱정이 되지요. 아이들 어릴 때 아프지 않습니까? 그 육체는 근데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엄마와 할머니의 마음이 병들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플까봐, 나약해질까봐 더 걱정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자녀 걱정하고 손주 걱정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널 더 걱정한다. 나 널 더 걱정한다. 그 마음보다,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보다, 그 사랑보다 내가 너를 여전히 더 사랑하고 더 걱정하고 더 다칠까봐, 더 연약해질까봐 걱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쓸모는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 힘을 내십시오. 자존감 올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